저는 우리 애들 공부하는 거 보면 도통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치열하지도 않고 자기 인생에 승부를 걸지 않아요. 없는 살림에 온갖 뒷바라지 해줘도 그게 당연해요. 저희들이 자랄 때만 해도 우리나라 참 가난한 나라였어. 가난한 살림에 자식들 여럿이라 먹고 살기 바빴죠. 가족 중에 누군가 된통 알고 나면 몸보신해 주신다고 어머님이 달걀 몇 줄 사서 삶아 주셨어요. 삶은 달걀 소금 찍어 먹으면 그게 최고의 영양식 단백질 공급이었어요. 공부는 알아서 해야 했어요. 저희 아버지 초등학교 중퇴, 저희 어머니 초등학교 졸업 학력이어서 알아서 공부해야 했습니다. 영어 단어, 수학, 공식 연습장에 까맣게 쓰고 또 쓰고 외웠는데 연습장 사는 돈 아끼려고 고물상 가서 이면지, 앞면은 프린트되어 있지만 뒷면이 공백인 이면지 잔뜩 사다가 뒤에 까맣게 필기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어요. 대학교 등록금, 생활비 제가 다 벌어서 됐습니다. 이렇게 공부한 게 저만이 아니죠. 제 또래 세대가 가난을 딛고 참 머리 싸매고 공부해서 자수성가한 세대입니다. 그러니 자식들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성이 차겠어요. 야, 아빠 공부할 땐 이놈아 연습장 없어서 달력 뒷장에다가 수학 문제 풀고 영어 단어 외웠어 이놈아. 책 살 돈 없어서 형들 쓰던 책 물려받아서 공부했다고. 너 뭐가 부족해서 성적이 요 모양 요 꼴이야. 그런 마음이 있죠. 맞아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온 거 참 대단해요. 저희들 열심히 살아서 6.25 전쟁 이후 다 파괴되어 가던 가난한 나라를 지금 세계 12 경제 대국으로 일으켜 세웠어요. 참 대단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는 아주 큰 함정이 있어요. 내가 다 했지 라는 함정이. 내가 다 했지. 그 생각들이 자식들 잡아요. 너 그것도 못하냐 이 바보야. 그래서 자수성가한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 중에 삐뚤어진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제가 다 잘나서 살아온 것 같지만 그건 엄청난 교만이죠.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가난한 살림이지만 온갖 정성으로 저를 보살펴준 부모님의 사랑 없이는 지금의 제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또 내가 다 했지 이것은 우리 자신을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몰라요. 성경에 내가 다 했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울왕이죠. 사울왕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웃 나라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세웠어요. 백성들이 사울왕에 대한 칭송이 하늘을 치서 그러니까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죠. 또 아말렉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얘기해요.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가 생명을 걸고 싸운 거 맞아요. 자기가 용맹했고 지략이 뛰어난 거 맞아요. 그래서 승리한 거 맞아요. 어쩌면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이 말에도 아주 위험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가 다 했어. 함정이. 내가 여기까지 오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피땀 흘리며 살았는데. 사울왕은 자기 왕의 자리가 위협을 받게 되자 견딜 수 없는 불안이 밀려옵니다. 사울왕 앞에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사울이 여인의 노랫소리를 듣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것을 들은 사울왕 마음이 질투가 밀려와 이제 저 다윗이 얻을 거라고는 내 왕 자리 말고 또 무엇이란 말이냐. 다윗을 제거하지 않으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요. 질투가 가득한 사울왕이 번민에 휩싸이게 되고 번민을 틈타 사단의 영이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을 위해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왕을 위로하죠. 근데 갑자기 사울왕이 이 귀신에 홀려가지고 눈빛이 변하더니 다윗을 향해 옆에 있는 창을 들어 던집니다. 하마터면 창에 맞아 직사할 뻔했습니다. 간신히 창을 피한 다윗이 도망쳐 나와. 황당하게 이럴 데 없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을 찾아가서 따져 묻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못할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몹쓸 일이라도 하였느냐? 내가 자네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느냐? 사울왕은 이 자리, 이 왕의 자리, 이게 내가 어떻게 오른 건데, 내가 얼마나 목숨 걸고 싸워 얻은 건데 감히 이 자리를 누가 넘봐? 절대 안 돼. 내가 다 했어 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다윗은 사울왕이 죽이려 하자 광야로 피신해요. 사울왕이 3천 군대를 이끌고 추격을 합니다. 하루하루 피 말리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10년을 이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다 결국 왕이 되죠. 한낱 먹덩이였던 다윗이 온갖 시련과 역경을 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다윗 왕 되고 보니까 자기 힘이 아니에요.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아니 골리앗과 맞짱 뜨게 된 것도 제정신으로는 엄두를 낼 수 없어요. 어디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몰라요. 자기 목숨이 10개라도 부족해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골리앗과 싸움,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갑니다.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을 합니다. 근데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의 실체를 고발해요. 아니 이스라엘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노래하는데 그 천천만만이 우리 블레셋 군사를 죽인 수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 죽여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엿들은 다윗이 두려움이 밀려오죠. 이젠 자기는 도간에 든 쥐예요. 그래서 미친 채 하며 시험에다 침을 질질 흘리는데 그러고 보면 희죽희죽 웃으면서 정신이 돈 사람처럼 다니는데 누가 속겠어요. 생쇼하지 마. 그러면서 감옥에 가두지. 근데 아기스가 그 모습을 보고 저 더러운 징그러 신하들에게 아니 미친 녀석 아니냐 당장 내쫓아라. 이렇게 감당할 때가 어디 있어요.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거예요. 다윗이 아기스 왕 손아귀에서 빠져나온 뒤에 이렇게 노래해요. 시편 34편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죽을 고비를 벗어났고 이제 이스라엘 왕 된 거는 자기 힘이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무덤에 묻혔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했지.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또아리 들고 있지 않나요? 그 생각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 생각이 나를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만들고 그 생각이 나를 욕심사납게 만들고 결국 사울의 길, 하나님께 버림받는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달라요. 내가 다 했지가 아니에요. 다 윗분 덕분이라고 해요. 다 윗분 덕분. 여러분 왜 다윗이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다 윗분. 여러분 잘 통하지 않는 것 같긴 한데 다 윗분 덕분이라고 해서 다윗이에요. 2부 예배 때부터는 쓰지 말아야지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이상해요. 툭하면 하나님이 하셨대. 자기가 해놓고도 하나님이 하셨대.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학 합격하고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래요. 아니 밤낮 없이 가리지 않고 일하고 억척스럽게 사업에 성공하고도 다 하나님이 하셨대. 신혼부부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쁜 아기를 주셨어요. 아니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자기들이 임신하고 자기들이 낳아놓고도 하나님이 하셨대. 저도 신혼 초에 마음만 먹으면 금방 애가 생길 줄 알았어요. 제가 29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막상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때 제가 개척교회를 준비할 때였는데 기도 많이 하시던 제 어머님이 하나님이 개척교회 하는 걸 너무 기뻐하셔서 아들을 선물로 주신단다. 아, 그래요? 그냥 귓전으로 듣고 말았어. 근데 4개월 뒤 창립 예배를 드리는 무더운 여름날 아내가 여보 왜 이렇게 춥지? 병원 가보니까 애가 들어섰대. 아기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구나 깨닫게 됐어.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이 하셨지. 이 고백은요,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고비가 있을 때마다 참 든든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 기분대로 내 멋대로 아이를 키우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 아이가 아니에요. 내가 다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다 했어,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면 내가 이 지경까지 될 게 없겠어?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기만 했어도 나는 이 지경까지 안 됐을 텐데. 지금 내 형편이 정말 힘겨울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도 70년 동안이나 블레셋 지배를 받으며 살았어. 바로 이웃나라 블레셋이 끄떡하면 쳐들어와서 다 약탈해 갑니다. 꼭 1년 농사 거두어 드릴 때면 쳐들어와서 다 약탈해 가요. 미치겠어요. 사무엘 4장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이스라엘이 맞서 싸우러 나갔다가 대패해서 군사 4,000명이 죽었어요. 후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패했을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나갔다가 우리가 패했다. 다음 전투에서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싸우자.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가 이긴다. 맞는 말이에요. 신앙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투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이겨야 되잖아요.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나가 싸우면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더 엄청나게 죽어요. 지난번처럼 4,000명 죽은 수준이 아니라 3만 명이 전사하고 말아요. 하나님 없이 나갔을 때보다 언약궤를 메고 나갔을 때 7, 8배 더 죽어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언약궤를 메고 가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에베네셀이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면 이스라엘이 이 지경 됐겠냐고요. 전쟁 소식을 들은 98세 먹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 두 아들도 죽고 언약궤도 빼앗겼다는 말에 앉아있던 의자에서 자빠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것을 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지금 임신 중이었는데 비느하스 아내는 갑자기 배를 움켜쥐더니 산통이 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난산 끝에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를 보고 싶지가 않아요. 꼴도 보기 싫어 윗목에다가 밀어두고, 그리고 한번 돌아보면서 제 이름 이가봇이라고 해라. 그 뜻이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블레셋과의 한바탕 전쟁에서 패한 후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져, 백성들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제사장들도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로할 체면도 이끌어갈 능력도 다 상실해버립니다. 에벤에셀이라고요. 이가봇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돕긴 뭘 도와. 근데 이 절망의 시절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사무엘 선지자를 등장시켜요. 이때 사무엘이 절망에 빠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평지로 모이게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온종일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근데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기회는 이때다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를 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전쟁하러 모인 게 아니에요. 기도하러 모였어요. 이젠 기도하다가 망하게 되었어요. 막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정말 이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매달려요. 선지자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번제는 어린 양을 토막을 내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예요. 이건 우리가 죽겠다고 하는 각오예요. 하나님 바라보다가 죽게 된다면 죽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죽게 되면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림자처럼 다가왔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해.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 하나님께서 하늘에 폭탄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우르릉 쾅쾅 번개가 벼락이 수도 없이 내리치고 다가오던 블레셋 군대들이 막 혼비백산해서 도망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는 블레셋을 추격하여 막 일망타진해버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무엘은 이 멋진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 터에다가 커다란 돌을 세우고 에벤 에셀이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기념비를 세우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근데 사무엘상에서는 미스바 땅에 세워진 이 에벤에셀 기념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기념비 하나가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집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사울왕의 기념비는 자기를 위하여 세운 기념비, 내가 다 했지 기념비에, 이 일로 사울왕이 버림을 받습니다. 어느 교회 종탑이 정말 많이 낡았습니다. 정말 오래된 이 철골 종탑 많이 녹이 슬었어요. 한 30년도 더 돼 보여요. 이게 철골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옛날. 그러더니 어느 날 원뿔형 새 종탑이 근사하게 쭉 세워져. 근데 오래된 철골 종탑이 볼상사납게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저 낡은 걸 철거 안 하셨어요? 저야 철거하고 싶죠. 근데 이 옛날 철탑을 헌금한 분이 우리 교회의 개척 설립 멤버 권사님이시라. 그분이 내 눈에 흙 들어가기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완강하세요. 근데 지나갈 때마다 그 종탑 두 개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뒤에 어느 날 보니까 옛날 그 낡은 녹슨 종탑이 깨끗하게 철거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그 권사님 눈에 흙 들어갔구나. 돌아가신 거죠. 그 권사님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어려운 형편에서 헌금해서 세운 이 에벤에셀 기념비였을 거예요. 근데 어느새 저 종탑 내가 얼마나 허리띠 졸라매며 헌금한 건데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긴 뒤로부터 그 종탑은 더 이상 에벤에셀의 기념비가 아닙니다. 사울왕의 종탑, 자기를 위해 세운 기념비가 되고 만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몇 번이나 있었어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 제 뜻대로 잘 안 되더라. 배우자가 내 마음대로 되세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서로 상처만 주고 있지 않아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됐어요? 사랑으로 키우고 싶었지만 말만 하면 잔소리가 되고 자식은 반발하고 그래서 서로 마음의 벽만 쌓이고 있지 않나요? 자식과 더불어. 무엇이 잘못되어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개척교회 시절 목회는 뜻대로 잘 안 풀리고 스트레스로 위장병이 생겨가지고 새벽 기도 때마다 아픈 배 움켜쥐면서 강단에 서야 했습니다. 그러니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아내에게 푸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작은 일에도 아내를 트집 잡아 함부로 힘들게 했어요. 부부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나 싶을 때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내적 치유 과정에 참여했어요. 기도 시간에 조용히 제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니까 참 거칠게 살아왔더라. 어디 기댈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어 혼자 힘으로 힘겹게 살아온 제 인생이 참 서럽더라. 가난한 집에 장남으로 태어나 해쳐온 제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더라. 하나님, 저 참 힘겹게 살아왔어. 한순간도 힘들지 않은 적이 없네. 하나님, 저 너무 외로워요. 기도하는데 그거 쨍해지더라.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요한복음 말씀을 마음에 떠올려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 너희에게 오리라. 내 안에 고아의 영이 있구나. 난 혼자야. 난 어떻게 하든지 혼자 일어서야 해. 살아온 내 안에 고아의 영이 있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지만 고아의 영으로 제가 살아왔더라고요. 마치 혼자 남겨진 고아처럼 살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남달리 서러움과 외로움이 참 많이 깃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혼자 두지 마세요. 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 난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께 내 마음의 외로움을 쏟아놓을 때 이 함께 기도하던 그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서 나를 뒤에서 이렇게 꽉 안아주더라. 그러자 내 안에 꼭 눌려있던 통곡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어. 한참 울고 나서 저는 탈진이 되어 바닥에 누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입신이 돼요. 바로 그 순간 하얀 빛이 세상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하고 포근한 빛이 나를 덮었어. 넌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한순간도 너를 떠난 적이 없구나.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의 음성이 귓가에 들렸어. 그 뒤부터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목회도 내 힘으로 하지 않게 되었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가족도 내 생각대로 휘두르지 않았어요. 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가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묻기 시작했고 하나하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작은 천국을 이루고 목회도 행복한 목회를 해갈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